요한계시록은 어려움에 처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러한 내용을 더욱더 힘써 앞으로도 지키라는 권면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7교회가 가진 구체적인 상황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교회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과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칭찬받을 모습과 책망받을 모습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칭찬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들은 교회는 그러한 내용에 더욱더 힘써서 앞으로도 여전히 칭찬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면 그 책망받을 일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고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책망을 오고 가는 교회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탁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붙들고 버텼다라는 내용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유혹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고 이겨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여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질 것처럼 보이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얻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나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세상을 너무 얕잡아 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항상 듣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처지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칭찬을 받도록 이끄실 것이며, 우리가 책망을 받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말씀이 찔러 쪼개어 도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또한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곧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칭찬을 받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말씀이 이끄시는 능력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갔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크게 칭찬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또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이기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먼저 나가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는 이미 패한 자요, 철저히 주님 앞에서 도망친 자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육체의 편리함만을 쫓는다면 그것은 곧 승리에서 돌이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의 본성은 편함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하게 살려는 마음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의 공격에 적당히 타협하며 손해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피곤함 때문에 적당히 몸에 쉼을 쌓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가득 쌓아가는 것이 이기는 지름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지는 길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선 것이기에 결국은 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로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모였기에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듣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특별히 세례식이 거행이 될 것입니다. 그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세례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으로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